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만나가 처음 내리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비처럼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어느도 그 약속이 정말 실현되리라고는 확신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장막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서리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먹어도 되는 걸까?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미상의 물체를 입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맛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또 새롭게 먹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맛이라면 내 가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맛본 사람이나 아직 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가 세상에 등장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양식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늘 양식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의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을 먹게 되다니.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매일 정시가 되면요, 천국 도시락이 배달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좋아했을까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하기 힘든 요구를 하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먹을 만큼만 만나를 거두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보다 지키기 힘든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먹을 만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것은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다분히 뭡니까?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먹을 만큼의 기준은 어떨까요?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먹을 만큼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 처가 생각하는 먹을 만큼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 최영미 사모님이 생각하는 먹을 만큼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항상 먹을 만큼과 원하는 만큼 사이에서 갈등해 왔습니다. 먹을 만큼과
원하는 만큼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죄를 범해 왔습니다. 먹을 만큼만 가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원하는 만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원하는 만큼이 충족되지 않아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죄라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먹을 만큼과 원하는 만큼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능력이 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같은 절기가 되면은 항상 특별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찬 뒤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로 구디백을 하나씩 준비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 숫자보다도 넉넉하게 구디백은 항상 준비됩니다. 혹시라도 구디백을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싶어서 그러면 상처를 입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예배 준비위원들 또 교회 여러 가지 주방팀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자주 원하는 만큼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 그러냐?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아 돌아야 할 수량이 모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름을 적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름을 적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자라는 사람,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기 것이 아닌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면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먹을 만큼과 원하는 만큼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먹을 만큼만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이 잉태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잘 따랐을까요? 만나가 내린 지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 바램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는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몇몇 사람들이 먹을 만큼이 아닌 원하는 만큼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까지도 악영향을 미쳐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은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만큼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먹을 만큼은 한 사람의 얼마라고요? 한 오멜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멜이라고 하니까요, 이게 구약 시대의 도량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무척 생소합니다. 그래서 두란노 비전 성경 사전에 이 오멜이 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곳에는 한 오멜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로 2.2리터의 고체량을 의미한다. 구약시대 한 오멜은 보통 성인 남자들이 하루 먹는
하루치 양식을 의미했습니다. 사전에 설명대로 한다면요, 우리는 쉽게 이 한 오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마트에 가서 2리터짜리 콜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2리터짜리 콜라병을 가득 채우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가지는 것이 바로 2.2리터 양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병에 내용물을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각 내용물마다 밀도가 다 다릅니다. 조금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류마다 밀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소금 같은 경우에는 2.2리터를 채우면은요, 2.816kg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몬드 같이 좀 굵은 것을 채우면은 1.02kg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땅콩은 1.166kg,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1.584kg이 나옵니다. 따라서 먹을 만큼은 단순히 부피나 무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만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나가 정말 쌀알 크기였는지 아니면 밀가루만큼 고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피와 밀도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탐욕을 배제한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그 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오멜이라고 하는 이 양을 진정한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은 한 오멜을 단순하게 곡물의 무게나 부피로 자꾸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현지를 가보면 현지인들은 한 오멜이 얼마나 되는지를 너무너무 쉽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오멜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곡물의 부피나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확기에 수확한 밀 한 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1885년 발표한 밀단이라는 그림을 보면은요, 추수한 이후에 농부들이 밭에다가 추수한 곡식들을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세워놓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림에서 바로 한 밀단이 오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밀단은요, 잎과 줄기가 붙어 있을 때, 또 마르지 않을 때는요, 물기를 또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약 5k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려가지고 탈곡하면은요, 0.5에서 1kg로 무게가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변수가 있습니다. 풍년일 때는 나락이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은 흉년이 되면은요, 쭉정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확량이 또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양과 무게가 유동적인데 목사님 어떻게 한 오멜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이 한 오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규모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던 똑같은 그 하나님이 먹을 만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일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오멜은 각자가 자신이 먹을 만큼 밀 이삭을 베어낸 한 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이 한 단은 규격이 일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처럼 기계로 정확하게 거두는 것만큼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마음 가는 대로 조금의 편차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밀단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만큼의 곡식을 모아 거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오멜, 자신의 밀단을 만들면서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둔 채로 너의 단을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또 단을 만들 때 떨어뜨린 곡식의 줄기나 나라 또 어떻습니까? 줍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니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두어야 한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만큼은 내가 더 거두고 내가 더 가질 수 있지만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둔 그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내가 먹을 만큼이라는 겁니다. 싹싹 다 거두어 가지고 내 주머니에 다 채워 넣는 것, 그것은 진정한 먹을 만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만큼은 뭡니까? 싹싹 다 거두어 드리는 것 아닙니까? 먹을 만큼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 약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배려 있는 사람이 되고 먹을 만큼만 거두는 욕심장이가 아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면 사망을 낳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배려가 없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 모두는 결국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눔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눔의 뜻은 하나를 두 개 이상으로 쪼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나눔이라 말합니다. 디바이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눔을 생각하면은요, 나눔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내 몫이 어떻게 됩니까? 더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런 나눔은요, 이렇게 나눔을 생각하면은 나눔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도 없고, 나누면 나눌수록 나는 뭐가에 빠집니까? 마이너스에 빠집니다. 하지만 나눔에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눔을 바라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내 몫은 비록 작아진다 할지라도 그 나눔 속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서 더 소중한 것을 거둘 수 있고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포기하면서 나의 밀단을 작게 만들면은요, 그 작게 만듦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예배당 이 사용 시간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와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미국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먹을 만큼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우리 각 교회가 자꾸만 원하는 만큼 먹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원하는 만큼만 고집하면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서로 먹을 만큼 양보하고 배려해야지만이 그 속에 해결책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허허 웃으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먹을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서로 수긍할 수 있어야 그 속에서 서로의 정의와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년 전, 지금은 은퇴하신, 우리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렸던 공간인 우두머리 감리교회를 섬기셨던 에릭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에릭 목사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빌린 다음에요, 저를 불러가지고 따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쉐어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에릭 목사님이 참 저한테는 은인이셨습니다. 왜냐? 어느 날 너무너무 화를 내시면서 오셨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나 싶어서 보니까요. 어떻게 너희 교회가 우리 교회에 렌트하고 있는데 똑같은 너희 동족 다른 한국 교회가 돈 더 준다고 너희 쫓아내고 우리 써달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눔은 서로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먹을 만큼, 필요한 만큼을 쉐어하는 것입니다. 나눔은 베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품과 나눔은 다른 말입니다. 베품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시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베품이 뭡니까? 왕같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품이라는 것에는 높낮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나눔이라는 것은요, 높낮이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쉐어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원하는 만큼이 아닌 먹을 만큼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 기독교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베품이 아니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웨스트힐 감리교회가 원하는 만큼만 고집하면서 대립하지 않고 각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을 만큼의 쉐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다음에 우리 집행위원들 모여서 임시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정한 먹을 만큼과 원하는 만큼의 간격을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러한 지혜가 일어나서 두 교회가 진정한 사랑과 평화, 한 몸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